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0장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우리 찬송가 30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춤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보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아멘. 시편 62편 역시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62편을 고백하였을까?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구절을 보면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서 처해 있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 이 시편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결코 즐겁거나 평안하거나 이러한 상황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대적들이 막 공격해 오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시골에 가면 짐승들이 이제 밭에 들어와서 밭을 다 해쳐 놓고 망쳐 놓기 때문에 밭 주위에다가 울타리를 이렇게 쳐 놓게 됩니다. 이제 밭이 네모나게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가정으로 하면 뇌 기퉁이에다가 큰 말뚝을 박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가장 큰 말뚝을 이렇게 중심이 되도록 뇌 기퉁에다가 박고 또 그 사이사이에다가는 군데군데 어느 정도 굵직한 또 이 나무를 말뚝을 또 박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는 이제 작은 나무들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엮어서 전체 울타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밭이 보호가 되어지는 것이죠. 울타리에 의해서 짐승이 와서 울타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견고하게 버틸 수 있는 것이죠. 울타리가 튼튼하기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해가 바뀌게 되면 이 울타리가 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혹은 이 울타리에 이게 박아놓은 나무가 썩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처럼 튼튼하게 버텨주지 못하게 되지요. 그럴 때는 말뚝을 더 깊이 이렇게 땅속 깊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박게 됩니다. 또 만약에 썩어서 거의 부러질 것 같은 나무다 싶으면 다른 것으로 이제 새 것으로나 교체를 해서 그 자리를 또 메꾸게 됩니다. 이렇게 울타리를 관리하고 유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이 밭에 있는 작물들을 보호하고 밭을 보호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신앙생활을 보면 바로 이러한 울타리와 같은,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큰 말뚝과 같이 전체 울타리를 지탱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말뚝이 막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흔들리거나 혹은 이 썩거나 하면 밭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죠. 짐승이 쉽게 무너뜨리고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밭을 다 헤쳐 놓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중직자가 흔들리게 되면 교회 전체가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만큼 중직자의 역할이 큰 것이지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 이렇게 세움을 받았는데 그 세움을 받을 때는 나름의 결단을 합니다. 새로운 각오를 다집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 한 몸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결단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결단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마귀의 유혹이나 공격 이러한 것에 헐거워지거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치 흔들리는 말뚝을 더 깊이 땅속에 박듯이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고정시켜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렇지 않으면 밭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뚝을 더 깊이 땅속 깊이 견고하게 박기 위해서는요, 그 해머나 이런 큰 망치 같은 것으로 말뚝 위를 때립니다. 그럼 밑으로 쑥쑥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더 깊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삶에 있어서 삶에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를 어떻게 보면 흔드는 용도, 흔들어 놓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있게, 더 견고하게 뿌리박게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해머질 하는 거 하지 마세요, 아파요,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서 더욱 깊이 우리가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지금 고난 가운데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막 울타리를 흔들어서 넘어뜨리고 공격해 오려는 그러한 대적들, 삶의 곤란함, 어려움, 문제들이 지금 계속해서 다윗을 감싸고 위협하고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더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것이 쉬운 일 같습니까? 막 위협이, 문제가, 이러한 것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데 잠잠하게 바라보는 것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더 깊이 있게 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다윗의 선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으로 마음이 흔들릴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힘겨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추스려서 잠잠하게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고난 앞에, 위기 앞에 원망과 불평을 멈추겠다라는 것입니다. 입술의 원망과 불평을 멈추겠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위기가 차고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때에는 입술의 원망이 시작이 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은 왜 이러한 원망과 불평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본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말은 입술의 모든 원망과 불평을 멈추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에 일어나는 염려와 불안함, 두려움, 이러한 것들을 잠재우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과 그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들을 잠재우겠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의 구원이,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기 1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바라보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수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그 해결할 방도를 찾지 않겠습니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하나님에게 대한 어떤 철저한 신뢰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냥 바램 정도의 그러한 기도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내 나름대로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죠.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의 마음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들을 통한 지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지혜나 지식이나 삶에 있어서 또 신앙에 있어서 참 유익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들을 잘 활용하여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헤쳐나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저 단지 그것만을 의지하고 혹은 사람만을 의지하고 다른 어떤 것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것은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상황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결단이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어려움을 만날 때,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하게 서야 하는 것이죠. 2절 말씀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하나님만이 반석, 하나님만이 구원, 하나님만이 요새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분명히 어려움 당하고 문제가 있으면 마음이 조바심도 나고 염려도 되고 근심도 되고 분명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느 신앙인조차도 그 삶의 위기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설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분명히 흔들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저와 같이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 중심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염려 왜 없겠어요? 사는데 분명히 있을 테지만 그것으로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심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니까. 문제투성이인 삶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한숨 짓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속에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보이는 것이죠. 코로나가 태풍처럼 불어와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흔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계속 넘어뜨리기 위해서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 염려, 안 되겠다 하면서 멈추기 시작하고 이러한 우리의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견고하게 더욱 깊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설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요새가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고 이러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어서 우리를 더욱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상봉의 동성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겸손히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우리의 신앙의 집이 견고하여지게 하시고, 우리가 견고함으로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온데 하나님, 혹여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려 합니다. 주님, 이것이 결코 우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더욱더 깊이 있게 뿌리박게 하여 견고하게 서게 되는 기회요, 찬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입술에 불평과 원망을 제하시고 오직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정자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나라가 계획되어지고 또 이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단지 인간의 계획으로만 진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들을 통하여서 참 이 나라가 옳은 정의와 공의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많은 사람들,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자기 배만을 위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웃들을 돌볼 줄 알고 나라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경제인들이 나오게 하셔서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직으로 이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지금 힘겨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교회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고 기도하기에 힘쓰며 말씀과 예배드림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